지난주 우리가 렘넌트 운동하는 엘리사의 집에 불말과 불병거가 동원되는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로 아람 군대가 다시는 이스라엘에 쳐들어오지 못하게 되었죠. 그 천군 천사는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전혀 늙거나 병들거나 또 실력이 없어지거나 졸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영은 그렇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전도자를 보호하고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오늘도 이 말씀 듣는 이 시간에 분명히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도단성 운동, 즉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 다 준비해놨어요. 엘리야는 끝났다 생각했지만요, 하나님은 7천 제자를 준비해놨고 또 엘리사를 준비해놨고 또 시대를 바꿀 그런 왕들을 준비를 다 해놨죠. 또 엘리사에게 하나님이 갑절의 영감을 주어가지고 나만의 질병도 고치게 하시고 또 선지학교를 정축하다가 잃어버린 도끼도 찾게 하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통해서 전부 이 도단성 운동, 즉 렘넌트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 준비해놨다는 거예요. 특히 렘넌트 운동하는 이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아람 군대가 침공을 해왔는데 그것을 막는 것을 본 것이 지난주 메시지죠.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우리 차원에서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차원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차원이 다르게 보호하신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도단성 운동을 위해서 하나님은 모든 것을 준비하실 뿐만 아니라 미래를 완전히 책임진다는 겁니다. 오늘 그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인데,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자꾸 내가 되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주인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나와 함께 하시는 이 분명한 사실을 자꾸 믿고 확신하기를 바랍니다. 자, 얼마나 세월이 흘렀는지는 모르지만 이제 아람 나라의 왕이 벤하닷이라는 사람이 왕이 됐습니다. 벤하닷. 이 사람이 왕이 돼가지고 원래 왕이 되면 뭔가 새로운 것을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아마 이 사람이 자기의 조상들이 하지 못했던, 선조들이 하지 못했던 이스라엘 정복, 이걸 아마 최대의 과제로 여겼는지 모르지만 또 이 아람 나라가 온 군대를 총동원해 가지고 이스라엘을 침공하는 사건이 일어났죠. 이 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은 굶주려서 죽게 되는 상황이 벌어졌는데, 그런데 참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입니다. 어떻게 저렇게 자기 자식을 잡아먹을 수 있지? 뭐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죠? 이런 일이 생기고요. 그것도 그거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안 믿습니다. 또 이 아람 나라라는 나라가 그 도단성을 침략하러 와가지고 엘리사를 잡아가려고 왔는데 전부 포로가 돼버리잖아요. 포로들에게 잘 대우를 해주고 밥 먹이 주고 그래가지고 포로를 안전하게 보내줬단 말이에요. 그 뒤로 다시는 침공을 안 했는데 이런 은혜를 까마득히 다 잊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는 다시 침공을 했는데 오늘 이 일들을 우리가 보면서 또 그 일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왕도 엘리사를 원망하고 백성들도 엘리사를 원망하고 자기들끼리는 지금 왕을 원망하기도 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데 하나님 말씀 전혀 안 믿습니다. 심지어 이 장관이 뭐랍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뭐라고 했습니까? 내 눈으로 그때 그의 손에 의지하는 자 한 장관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7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의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이 굉장히 장관이 굉장히 이상한 말을 했어요. 하나님도 못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이게 말이잖아요.
우리 보통 불신자들이나 믿음 없는 사람이 그런 말 잘해요. 이 하나님이라도 이건 안 돼. 그 말이거든. 정말 하나님이 안 되는 겁니까? 오늘 우리가요 자칫하면은 구원받고도 우리가 막 흔들릴 수 있어요. 자칫하면 우리는 이런 일들 앞에 실망하고 낙심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이런 일 앞에 뭐 사마리아 성 전체가 굶주려 가지고 정말 먹을 것이 너무 없어 가지고 자기 아기를 잡을 만큼 그 정도 된다고 할 때 이렇게 낙심해 버리면요 그다음 것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전부 자기 이익 따라가 살잖아요. 자기 이익 따라 삽니다. 그리고 거의 다 이 현실 눈앞에 보이는 이것 위주로 다 살아가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분위기 따라가기도 하고 여론 따라가기도 하고 뭐 누가 이렇다 하면 이러가고 이게 지금 우리의 모든 대체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3장에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다 치우쳐서 거짓되다 이렇게 해놨어요. 거의 다 편견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 자기 체일대로 뭐 입 열렸다고 뭐 함부로 말 다 해버리고 이게 지금 우리 모든 사람들이고 또 우리 신자들도 그렇게 많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성도들을 봐도요. 뭐 복음 좀 확립됐는가 싶으면은 거의 뭐 율법도 안 와버리고 하기야 뭐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목사도 그런데요. 뭐. 이런 때 우리가 이런 우리로 하여금 실망을 많이 주는 이런 시대에 그게 여러분이 시험 들면 여러분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때에 엘리사와 같이 여호와만 바라봐야 돼요. 여호와만. 오늘 제목이 여호와만 바라보는 엘리사예요. 사람들은요 복음 아는 듯 해도 자꾸 종교를 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이 아람 나라 그런 은혜를 받고도요 다 잃어버린 거예요. 뭐 그 사람들만 그렇겠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너무 받아놓고도 이 구원의 은총 지금까지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도 우리는 조그만 일 조금 우리에게 불편한 일만 닥쳐도 내게 조금만 손해만 와도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렇게 종교로 돌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아람 군대가 이 사마리아 성을 둘러싸니까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이런 일을 닥칠 때 또 이상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성 밖에 나환자 2명이 있었습니다. 원래 나환자라고 판명이 이제 제사장 앞에 나와서 제사장이 이제 상처를 보고 이를 분별을 해주잖아요. 아 그럼 너는 나병이 왔구나. 그럼 그때부터는 이 사람이 모든 자기 집에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이제 성 밖으로 나가서 거기서 얼마 동안 살아야 돼요. 만약에 병이 나으면 이제 그걸 다시 제사장에게 와서 확인하고 가족과 함께 사는 거죠. 그런데 사실 뭐 중동 지역이라는 이 뜨거운 나라가 나환자의 그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옛날에 무슨 벤허라는 영화에 보면은 마지막에 자기 어머니 병이 낫는 부분 장면이 나오죠. 그거 보면은 그 뭐 토올 것 같은데 이런 굴 같은데 막 옹기 좀 모이가 살고 그러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자, 나환자라 할지라도 이 정도 사마리아 성이 굶주려 서니까 이 사람들도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그러면 이럴 때 우리가 기도하자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도 우리가 뭐 들어가도 굶어 죽고 뭐 밖에는 남의 군대가 있고 아람 군대가 있고 이러니까 차라리 우리가 아람 군대에 가서 우리가 항복해가지고 오늘 하루만이라도 배 터지게 묵고 죽자 뭐 이런 식의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사람이 해가 뉘어지는데 두 사람이 이제 저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어차피 뭐 성 안에 들어가도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성 안에도 지금 굶어 죽는 판인데 차라리 그냥 나환자를 좀 속일 수 있잖아요. 그죠? 대충 속여가지고 아랍 사람들은 터번 이래 쓰잖아요. 뒤집어 쓰고 하면은 장관 속을 수 있으니까 우리 항복하러 왔다 이래가지고는 오늘이라도 먹고 죽자. 이게 지금 인간들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항복하자 해가지고 항복하러 가는데 가보니까요 아람 군대가 아무도 없는 거라. 이게 어쩐 일이냐 하고 막 아무 의심도 없이 가서 보니까 막 금과 은이고 뭐 또 뭐 양식과 뭐 의복들이 수두룩하게 있거든요. 이상한 일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다 내버려 두고 간 거예요. 마치 휴거 당하는 것처럼. 그것만 사람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회가 왔습니까? 금, 은 챙기고 의복도 챙기고 이래가지고 자기들 있는 곳에 숨겨놓고 가만히 생각하니까요. 야, 우리가 자칫하면 이거 나중에 큰 화를 당하겠다 싶어가지고 신고하러 간 거예요. 이제. 성문을 두드리면서. 저 가보니까 아무도 없고 아무도 없더라 그래요. 이러니까 이제 어쩐 일이 생깁니까? 아까 그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어떻게 생기겠느냐 했는데 그 장관이 한 말이 완전히 거짓말이 되어버렸어요. 곡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성문을 여는데 제발 질서를 지키십시오 하는데 장관이 백성들이 지금 굶어 죽일 지경인데 저는 쌀이 있고 아무도 없다는데 그냥 갑니까? 우 밀고 나가는데 장관이 밟혀 죽어버린 거예요. 너는 먹지 못하리라 그랬거든요. 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변에는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으로 하여금 내게 실망을 주고 또 낙심할 일, 또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체질상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누구 찾아갑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어디 갑니까? 친구 만나요. 가족들에게 이야기해요. 또 뭔가 능력 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또 찾아가서 도움을 청해요. 그게 보통 사람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예요. 여러분은 전도자고 여러분은 렘넌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는 세상 사람, 보통 사람들이 하는 그것으로 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는데 여호와를 바라보기 전에 우리가 조금 해야 될 것이 있다면은 그런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로 하여금 낙심하게 만들고 실망하게 만들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문제 속에 있을 때 조금은 여러분이 수용하셔야 돼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 아니고 불신자는 저럴 수밖에 없잖아요. 또 여러분이 틀린 것을 봐야 되는 틀린 것을 어떻게 우리가 수용이 됩니까? 그래서 우리는 좀 초월해 버려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현실 앞에 문제 앞에 낙심하거나 실망하고 넘어지면 절대 우리 자신이 큰 일을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여러분이 딱 꼬투리가 돼가지고 사단은 언제나 그런 비슷한 일을 자꾸 만들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영적인 성숙하지 못하도록 성장하지 못하도록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응답을 누리지 못하도록 자꾸 방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응답을 못 누리는 것은 더 깊이 따지면 마귀 잘못도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이라, 내 잘못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내가 자꾸 그 부분을 가지고 허용하거든요. 오늘 여러분 수용하시고 초월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따라서 목표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뭐 기차가 개띠 돌아온다고 쭉 서고 누구 돌아온다고 쭉 서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의 열차는 그냥 달려가는 겁니다. 목표를 향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겠습니까? 복음이면 다 수용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정말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면 그 어떤 것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이런 엘리사, 지금 엄청난 이런 역사가 일어나고 나라를 살린 정말 왕도 아버지여 했던 이 사람인데, 엘리사를 향해서 왕도 지금 뭐라 합니까? 예? 저 엘리사를 내가 그냥 두지 않겠다 하면서 죽이겠다 이러잖아요. 지금 6장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뭐 이런 정도가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얼마나 백성들이 배고픔 때문에 왕도 지금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뭐 자기 옷을 찢으면서 이게 전부 이게 엘리사 잘못이다 이래 봐버린 거예요. 그리고 아람 나라 왕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 저것들 때문에, 거기다가 엘리사 저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해요.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여러분이 무슨 잘못했습니까? 아무 잘못 없는데도 괜히 어떤 사람은요 교회를 계속 막 싫어하고 저 교회 저것만 없으면 무슨 지가 뭐 굉장히 재벌이나 되느냐 이런 생각해요. 저것만 없으면 다 될 것처럼 생각한다니까. 오늘 여러분 거기에 시험 들거나 우리가 낙심하거나 그럴 필요 없습니다. 제가 성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보니까, 특히 이 렘넌트 7명들을 보니까요, 이들은 이런 모든 억울한 일, 문제, 사건, 위기 앞에서 전부 수용하고 초월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하나님을 바라본 자들은 다 승리하고 살았습니다. 또 시대를 살렸습니다. 노아가 그 타락한 네피림 시대 아닙니까? 네피림. 완전히 귀신 들려가지고 엄청난 능력을 행하는 그런 시대예요. 뭐 쉽게 말하면 뭐 영화에 나오는 장면 같은 역사라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 노아가 타락한 네피림 시대에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뭐 70년을 만들었을지 120년을 만들었을지 모르지만 그 방주를 만들면서 얼마나 조롱과 멸시를 받았겠어요. 저 미친 영감이라고. 아니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지. 바닷가에나 강가에 배를 만들어 가지고 띄워야지. 그죠? 아니 왜 산후에도 지냐면 뭐 정주행이도 아니고. 정주행은 그래도 육지에 찌가 밀어가지고 집어넣었지만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거는 산후에. 그런데 그것을 전부 수용하고 초월하고 했습니다. 왜? 복음으로. 또 여호와를 바라보니까, 여호와의 능력을 바라보니까 되어진 거죠.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몸부림쳐도 응답이 안 왔었습니다. 심지어 뭐 아내를 누이로 속이기도 하고 그래가 뭐 창피를 당하기도 안 합니까? 그래가 뭐 족하고 뭐 싸우기도 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느 날 깨달음이 왔어요. 아, 내가 열국의 아비구나. 나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 엄청난 신분이라는 것을 어느 날 깨닫다. 그때부터 여호와를 바라보는 단을 쌓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시작된 거 아닙니까? 네 후손으로 말미암아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이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이 메시아 언약이거든요. 너 때문에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 우리의 어마어마한 전도와 선교의 축복을 아브라함이 준 거 아닙니까? 이게 깨달아진 거죠.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면 이런 응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뭐 어릴 때는 또 뭐 철이 없어서 그랬다 치지만은 얼마나 노예 또 감옥으로 어려움 당했습니까? 그 어려움들을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우리가 뭐 내가 뭐 정말 참아야지 이래가 참는다면은 아마 요셉은 벌써 뭐 큰 병이 걸려 죽었던지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그게 아닙니다. 요셉이 뭐 착한 짓을 했느냐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것을 이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의 절대 계획, 하나님의 절대 목표, 그것을 절대 언약으로 붙잡아버리니까 승리하는 거죠. 그러니 뭐 착해서 원망을 안 한 게 아니고 너무 이 사람이 선하고 뭐 깨끗한 사람이니까 뭐 불평하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릴 때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거 보세요. 요셉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뭘 보니까 하나님을 계속 어릴 때부터 바라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절대 언약과 절대 계획과 절대 목표를 깨닫게 해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라 보니까 뭐 막연할 수도 있잖아요. 뭔데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나. 진짜 여러분이 내 자신이 어떤 자라고 깨달아지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는 대단한 인물 아닙니까? 어쨌거나 뭐 어머니가 그랬든지 저랬든지 자랄 때 자기 신부는 공주의 아들이잖아요. 까딱하면요 애굽 나라를 통째로 자기의 나라로 삼을 수 있는 몇 번째 서열이 되는 사람이에요. 오늘 노래 나왔잖아요. 어릴 때는 태어나서는 그랬지만 그 서열상 그렇게 된 거예요. 대단한 인물이에요. 그런데 그 왕궁의 40년은 그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어요. 참 삶의 의미가 없어. 그러다가 어느 날 미디안으로 쫓겨나서 미디안 광야 40년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표였어요. 그죠? 그 여호와를 바라보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민족을 살려내는 응답을 받게 되는 거죠. 뭐 말할 것도 없이 다윗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시편의 23편에 보면은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고백했는데 그 뒤에 뭐랍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아니 우리가 볼 때는 다윗은요 부족함 투성이잖아요. 왕이 죽이려 하는데 그죠? 그보다 더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뭐 갑자기 뭐 100평집에 살다가 100평집도 안 살아 왔지만은 만약에 여러분 20평집에 살아라 이러면 어떻게 되세요? 이것도 집이냐 콧구멍만 하다 이럴 텐데 지 콧구멍이 얼마나 큰지 몰라도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다윗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런데 나는 부족함이 없다.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에게 어떤 것도 상처가 되지 않고 어떤 것도 그에게 낙심에 빠지게 할 수 없었어요. 오늘 여러분이 진짜 여호와만 바라보면 하나님 여러분에게 다윗에게 주시는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40장 31절에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에게는 새 힘을 주신다고 분명히 이야기했어요. 그러면서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여호와를 바라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래서 오늘 진짜 여호와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어마어마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비밀을 깨닫게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여호와만 바라볼 이유입니다.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내용입니다. 나만의 병을 고쳐주고 이 포로된 아람 군대를 살려준 은혜는 잊어버리고 아람 왕과 군대가 이스라엘을 배신한 거죠. 전부 사실 엘리사 때문이라는 거죠. 이 사람들 생각에는. 저것 때문에 우리가 안 되고 저 이스라엘 저것만 없으면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지고 강대국이 될 수 있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여러분 이 아람이라는 나라는 아람 나라가 클 때는요 지금 이란, 이라크 그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아람 나라라 그래요. 그리고 아람 나라가 작은 나라는 아니에요. 상당히 큰 강대국일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람이라는 나라가 이제 나라 이름으로 할 때는 이 아람어를 주로 말할 때 아람어고요. 나라 이름은 수리아도 다 아람이고 또 그 다 아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람 나라는 물론 시리아를 지금의 말하면 시리아 같은 그런 지역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래요. 불신자는요, 여러분이 뭐 좀 도움 주고 그거 별로 생각이 마음에 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또 하나님이 은혜를 줘도 다 잊어버려요.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저 사람들은 뭐 내가 잘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 아람 나라가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는 거예요.
엘리사가 있는 이상 우리가 이스라엘을 절대 정복할 수 없다, 이런 착각을 하는 거죠. 사회적 잘 살면 되는 건데. 이스라엘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뭐 양식이 없어 굶어 죽게 돼. 옛날 성이라니 그렇잖아요. 주로 보면 옛날 성은 이제 뭐 창이나 활을 쏘고 안 그러면 칼을 들고 올라서 싸워야 되기 때문에 주로 높은 지대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을 만들어 놨잖아요. 높은 지대에 이제 정복하기는 어려워서 좋기는 한데 단점이 뭐예요? 물과 양식 공급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보니까 그 수로를 하도 이 사람들이 막 기가 막히게 파놨어요. 직화 터널을 뚫고 그걸 또 저쪽에서부터 오는 그 수로를 뚫어가지고 이걸 이제 끌어올리는 그런 샘도 파고 막 이러면 아주 막 몸부림 엄청 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뭐 독일이나 뭐 유럽 있는 나라들 가보면 성 안에는 반드시 우물 이런 게 잘 있죠. 이게 나중에는 비밀 터널이 되기도 하고 비밀 통로가 되기도 하고 막 그런 거죠. 그 사마리아 성도 조금 높은 지대에 있는데 이걸 빽빽 둘러쌌으니까 사마리아 성이 뭐 크기는 얼마나 크겠습니까? 군대 뭐 수만 명 둘러싸 버리면 뭐 개미새끼 하나 빠져나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굶어 죽게 돼요. 밖에 하고 뭐 소통이 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이 굶어 죽게 생기니까 백성들에는 흉측하게 뭐 도대체 의미가 자식을 잡아먹는 의미가 세상에 어디 있겠어요, 그죠?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래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인데 오늘 내가 살고 보자 이거야. 오늘은 내 자식 잡아먹고 내일은 네 자식 잡아먹자 이런 일이 벌어졌다. 완전 짐승무도만하는 흉측하게 변한 거죠. 그러니 그 왕이 또 엘리사를 원망을 하는 겁니다. 저 엘리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하는 거 참 잘못 생각하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늦게 예수 믿는 사람들 후회하지 마시고 모든 뭐 잘 안 되면요 모든 원망이 기독교인들 탓으로 다 돌아다녀요. 로마도 그랬잖아요. 로마 황제 네로 지가 불내놓고요 예수지들이 불질렀다. 이래 갑니다. 저도요 신앙생활 뭐 한 60년 하면서 어릴 때부터 늘 아니 꼭 뒷북은 예수제이라 우리는 동네 북이야 그냥 탓은 다 예수제라. 세상이 그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때 엘리사가 하나님이 먹을 것을 주실 것이다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장관이 아까 말했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하늘의 창을 내신들 그런 일이 생기냐. 이 말은 절대 그런 일 없다 이 말이잖아요. 그 엘리사가 뭐랍니까? 네가 그것을 볼 것이지만 너는 먹지는 못할 것이다. 그게 그대로 나중에 이루어지죠. 또 오늘 나병 환자는 2명도 보세요. 2명이면 4명입니까? 헷갈리네. 이 사람들도 먹고 살려고 얼마나 지금 발버둥을 칩니까? 4명이죠 참. 이래가지고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저 아람 군대에 우리가 투항하자, 항복을 하자. 신하, 장관, 왕, 백성들 전부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보면은 7천 제자도 있었겠지만 단 한 사람 엘리사만이 하나님을 바라보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이겠어요? 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떠나가도 여러분 한 사람만이라도 여호와를 바라보기만 하면 여러분은 살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살게 되는 거예요. 온 가족이 다 불신앙해도 온 가문이 여호와를 버리고 돌이켜 우상을 숭배해도 여러분 한 사람만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도 여러분 가문은 살아나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 증거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해서 소돔과 고모라 그 나라를 살리기 위한 기도가 시작할 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망하잖아요. 진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여러분 때문에 우리나라는 다 살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7장 6절에 보면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말이에요. 지난주 메시지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보는 시간에,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에 주께서 이런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불말과 불소리를 동원할 뿐만 아니라 헛소리를 듣게 만든다니까. 아람 군대 보세요. 헛소리 듣게 만들어서. 그냥 4명의 문둥병자가 투항하기 위해서 자기들을 향해서 해가 뉘엿뉘엿 지는데 그쪽으로 갔는데 이 사람들이 듣기로는 그 4명의 문둥병자의 소리가 아니라 저 애굽 군대가 와서 도우러 오는 말발굽 소리로 들렸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거예요. 착각도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착각을 일으켜서도 하게 만들고 환상을 보게 해가지고도 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해요. 여러분의 생각에 제한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장관 보세요. 자기 생각이 제한시키잖아요. 4명의 문둥병자들도 처음 자기들은 자기 생각이 제한시키잖아요. 우리가 왕국 이 성에 들어가면 저기도 굶어 죽고 저 아람 군대 가도 저기도 우리를 뭐 적국이라고 죽일 거니까 에라 모르겠다. 하루라도 속에서 묵고 죽자. 이런 생각을 가진 거잖아요. 우리가 그런 착각할 수 있거든. 오늘 여러분 모든 착각, 낙심 다 버리시고 여호와를 정말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날 밤에 이런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연 세계를 통해서도 역사하시고요. 하나님은 뭐만 불말 불병거 동원 안 돼도요,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뭐 붙잡아야 되겠어요? 뭐 세상 사람들이 말 그 붙잡으면 굉장히 도움되겠죠? 학자들의 말을 붙잡으면 여러분 뭐 좀 좋은 일이 있습니다. 병이 나을 수도 있고 삶이 윤택해질 수도 있고 좋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그러나 진짜 생명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온 우주를 움직이시는 분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나는 어떤 데는 이 생각하면, 야, 이 풀이야. 이제 산책을 가보면요, 아침 운동하러 가면, 요즘 가면 봐, 이 꽃이 내가 볼 때는 별로 가치 없는 풀인데 이게 요즘 뭐 얼마나 흐드러지게 펴가지고 그냥 이래 지나가 마스크를 했는데도 냄새가 막 향기가 너무 좋은 거라. 누가 향수 뿌리고 지나간다 싶어서 앞뒤 내가 한번 돌아서 이렇게 본다니까요. 멋집니다. 지금 바다 파도 출렁거리지. 아침에 파랗게 해 탁 떠오르지. 꽃향기는 참 향수를 뿌리지. 천국이라 천국. 내 혼자 천국 누리는데 아무도 안 오시더라고 보니까. 그러면서 내가 생각해 보면서, 이야, 이 풀이야. 아니 이 풀은 항상 그 풀을 내거든. 갑자기 저들끼리 만나서 반가워 이래가지고 섞여가지고 이상한 품종 나오고 절대 그런 법이 없어요. 아무리 육종해도 그렇게는 안 나와. 동물 육종 해가지고도요 만들어도 뭐 호랑이 사자하고 뭐 이렇게 교배해가지고 만들어도 개는 새끼를 못 낳아. 그죠? 그 말 종류에도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절대 안 논다니까. 그 이상 안 나가. 왜 그러놨어요? 하나님이 누군가가 그걸 했을 거예요. 그거 하나님 그려놨다니까요. 최고의 원인자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 법칙을 그게 만들어낸 거예요. 세상에 뭐 이런 법칙 저런 법칙 그것만 아니고요. 저 하찮은 그 벌레도 그 생일에 우연히 생기는 게 아니라 이런 환경이 딱 조건이 형성이 되면은 딱 생긴다니까요. 야, 신기하다. 우체 봄 되면 이래가지고 다 향기를 바라고. 하나님이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자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뭘 붙잡아야 되겠습니까? 모든 시험과 모든 핍박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단기적인 계획도 있고 단순한 계획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단기적이고 단순한 그런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적이고 무한한 계획을 붙잡아야 되지. 순간순간 그 움직이는 계획을 붙잡으면 우리는 자꾸 그것만 쫓아가는 그런 인생이 된다. 무지개 쫓아가는 인생이 돼요.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이 뭐겠습니까? 오늘 이 아람 군대가 또 쳐들어왔는데 이것을 통해서 또 하나님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온 천하 만민에게 오직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아직도 이 아람 나라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또 이스라엘이 정신을 못 차리고 맨날 먹는 거 죽고 사는 이 문제 가지고 맨날 아웅다웅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아람 나라를 쳐들어오게 해서라도 전 세계에 선교를 하는 거예요. 선교를. 이스라엘이 선교 안 하니까. 요셉은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형들이 놀래가지고 총리가 돼 있으니까 또 아버지 죽고 나서 또 한 번 또 찾아와서 막 아주 그냥 부탁을 합니다. 그때 두 번이나 요셉이 한 말이잖아요. 형님들이 판 게 아닙니다. 나를 이 애굽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고 우리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형님들보다 나를 앞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뭘 봤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봤단 말이잖아요. 여러분 왜 기도하라 그럽니까? 왜 여호와를 바라보라고 오늘 제목조차 그렇게 합니까? 뭐 하나님 보여야 바라보지. 이런 생각을 가지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하든지 어쨌든지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게 돼 있어요. 모세가 그 하나님의 계획을 봤다니까. 나는 그 홍해 앞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걸 보고 내가 하나님이 그래 인도하셨네. 그죠? 성경 보세요. 출애굽기 보세요. 하나님이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을 홍해 길로 인도하셨다니까요. 홍해 길로. 이 길로 가면 홍해를 가는 길이야. 가나안 가는 길이 아니라니까요. 그럼 하나님의 계획이 뭐란 말이에요? 홍해도 갈르셔가지고 여호와 이름을 전 세계에 드러내가지고 여호와만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리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 계획을 못 보니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바꾸자 그러고 막 돌아가자 그러고 막 그러지. 오늘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기 때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다 그래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래요. 엘리야는 죽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7천 제자를 남겨놨고요. 엘리사는 이것을 발견하고 엘리사는 이거 발견하고 한 번도 흔들린 적이 없어요. 엘리야는 흔들리기도 하죠. 엘리사는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아요. 어쩌면 엘리야보다 더 위대한 종이 엘리사예요. 오늘 여러분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탄 배가 풍랑을 맞아가지고 지금 다 죽게 됐어요. 바울이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이번 행선이 잘못된 행선이 가면 안 돼. 그런데 백부장이고 선장이고 선주고 뭐 전부 선원이고 그 쓸데없는 소리 말이에요. 우리가 너무 좋은 일기다. 항상 그렇습니다. 요나도요 하나님 말씀 거역하고 갈 때 좋았다니까 배 타고 가니까 마침 배도 있고요. 마침 날씨도 너무 좋아. 호주머니 돈도 있고 갔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하나님과 관계없이 살면 되는 듯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착각이지. 얼마 못 가서 풍랑 속에서 바울이 뭐랍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계획이 이 바울에게 전달된 거예요.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번 주간에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가 무엇을 잡아야 되느냐면
사람들은요, 응답이 오면요, 사람들이 막 우쭐대요. 응답이 왔다면서. 또 승리하면요, 막 우쭐댑니다. 누가 준지도 모르고. 우리는 응답이 오고 승리하고 성공할 때 기뻐할 일이 아니라, 뭐 기뻐해야 되죠. 축하해야 되죠. 맞지요. 그러나 그것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준비하신 미래를 봐야 된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이게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런 이야기는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라니까. 우리 같으면은 아니 2년 동안 말씀 운동으로 교회가 거대하게 세워지고 온 문화를 바꿀 만큼 역사가 일어났다면 제 같으면요, 담임 목사로 앉아있지, 부목사 하나 세워놓고 잘하고. 이게 정상적인 사람의 생각이에요. 그걸 뭐 누가 나쁘다 할 수는 사실은 없는 거예요. 또 뭐 그렇게 대접해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맞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만 보면 이게 보통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뭐겠습니까? 이걸 바울이 본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네?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이 말하자면 목회에 성공한 그때 한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만 성공하고 승리한 그때 머무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 붙잡아야 될 것이 뭐냐?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도 마지막에 여호와 앞에 서야 됩니다. 우리가 아래 위도 알고 모든 사람도 알고 뭐 예절도 갖추고 뭐 도덕성도 갖추고 그래야 되지만 우리가 제일 마지막에 서야 될 것이 여호와 앞이다. 하나님 앞에 코람돼요. 신앙 가져야 돼요. 이게 안 되면요, 다락방 실컷 해놓고 대역사 일어나 놓고 자기는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뭐 저도 마찬가지로 그리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러분 안 그럴 것 같아요. 솔로몬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안 서니까 어느 날 그 유목사님이 솔로몬 이야기는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은요, 앞에 실컷 잘해놓고 마지막에 가서 그리 되면 비참한 인생 되잖아요. 끝까지 잘 완주를 잘해야 되는 거지. 여호와 앞에 코람되어 서시기 바랍니다. 어제 렘넌트 전도하기에 10가지 발판 이야기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요즘 계속 10가지 발판 중에 첫째는 하나님의 주권, 둘째는 하나님 방법, 셋째는 하나님의 능력, 이번에 하나님 능력 이야기했어요. 왜 오늘 우리가 여호와를 바라봐야 되느냐?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임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능력이 필요 없어요 하는 사람은 안 받아도 돼요. 안 바라봐도 돼요. 그런 사람은 교만하시는 분이니까 그런 분은 안 바라보셔도 되는데, 내가 진짜 나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게 깨달아지면 여호와를 바라보셔야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 것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자꾸 노바디 현장으로, 나싱 현장으로 하나님 보낸다 이거예요. 그래 안 하면 우리는 인간의 체질상 하나님 안 바라봐요. 조금 편하고, 그래서 항상 기독교 그 역사 속에 우리가 이제 성장하기 위해서는 2만 불 시대가 되면 교회를 떠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거의 다. 유럽이 거의 다 2만 불 넘어버리니까요,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80년 초반에 그 신학 공부할 때 목사님들 그런 이야기할 때 그럴까요? 이런 생각했다니까요. 진짜 한국도 그래요. 2만 불 넘어갈 때쯤 그때부터 서서히 시대가 그냥 비디오 시대가 돼버리지, 거기다가 야외로 놀러가는 시대가 돼버리지, 이번에는 코로나까지 와가지고 아예 안 모이는 이 분위기가 딱 돼버리니까요, 안 오잖아요. 집에서 계시면 어쩔 수 없이 계시면 우리 송순자 권사님 같으면 멀리 이사를 가보면 어쩔 수 없긴 한데 오늘 지금 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외 분들은 집에서 편하거든. 다리 꼬고 앉아가지고 그 노래도 나왔잖아. 다리 꼬지 마. 그 선교사 아들이 부른 노래 그게 다리 중국 선교사 아들 딸이 여기 다리 꼬지 마. 다리 꼬지 마. 근데 다리 딱 꼬고 앉아가지고 보면 편하거든.
뭐 수고롭게 교회까지 가가지고 뭐 차비 들이고 시간 들이고 가려면 또 머리 빗어야 되지, 감아야 되지, 모욕해야 되지, 요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건드리죠. 아무것도 없는 곳으로 보내기도 하고 아무것도 아닌 현장을 실에 보내버린 거예요. 고난, 고통, 문제 속으로. 그래서 그는 안 당하려면 하나님 계속 바라보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능력을 받느냐? 간단합니다. 이 능력은 어디에 있느냐면 왕이 주는 것도 아니고 뭐 지식인이 주는 게 아니에요. 본래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안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 능력을 주겠다고 했다고. 약속을. 특히 부활하면서 예수님이 특히 마지막에 강조했잖아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앞에 뭐라 했습니까? 오직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주신다 그랬잖아요. 너희들이 성령이 임하면 권능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뭐 주십시오 할 필요도 이미 와 있다니까. 몰랐죠? 내게 능력이 이미 와 있는지 몰랐죠? 저도 사실 잘 몰랐어요. 여러분 속에 있다니 이미 하나님의 성령이 계심 자체가 능력이에요. 성령이 원래 파워예요, 파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걸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 안 하는 교파들은요, 그냥 능력이야, 파워야 이렇게 표현했다니까. 그 삼위일체 인정 안 하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한다니까. 그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에 성령으로 계시는데 성령으로 계심 자체가 능력이라고. 그래서 믿으시면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언제 주시느냐? 그래서 오늘 메시지예요. 여호와를 앙망할 때 주는 거예요. 앙망 안 한다는 말은 이거 나 필요 없어요. 괜찮아요. 내가 뭐 능력인데 뭐. 이럴 때는 안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럴 때는 내가 뭐 하면은 내 능력이 나타나거든. 내 이름이 나타나고 나를 드러내고 뭐 제가 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역사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에 어떻게 하면 여러분이 이 능력을 내 것으로 삼겠느냐? 오직 여호와만 바라는 방법이 뭐겠어요?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이 시원찮은 설교라도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계속 들어보시라고. 그럼 그게 목사의 설교는 별거 아닌데 여러분 자체가 뭐가 되느냐면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가 바뀐다고. 만약에 제가 이 강단에서 내가 세상 이야기하고 소크라테스 어쩌고 뭐 테스형 어쩌고 이런 세상 이야기 계속하고 성공하는 방법 이런 이야기했다면 여러분의 영적 상태는 안 바뀝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이 메시지를 자꾸 듣고 여러분을 묵상하고 그러면요, 여러분 영적 상태가 바뀌어버려요. 뭐 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뭐 능력이 나타나든지 다른 사람이 귀신 들린 사람이 보면서 깜짝 놀라고 아이고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요러라도 될 거 아니에요. 이번 주간에 진짜 하나님 바라보고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엘리사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 문제 앞에 낙심하고 절망할 일이지만은 엘리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자연계의 어마어마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에 주님의 백성들이 주님을 앙망하다가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 응답받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